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확실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이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 일이 우선인가? 아니면 회사의 일이 우선인가? 교회 일까지 오기 전에 내 경건 생활이 우선인가? 내 비즈니스가 우선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전도하는 일이 모든 것보다 우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몇 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여름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휴가를 이때에 맞추어 내며 여름 성경학교를 가고 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여름에 겨우 며칠 받는 휴가를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 잘 알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선생님들의 헌신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선생님들을 구할 수 없어서 저녁에만 하기도 하고 매주일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체되고 우리가 냉랭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날마다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알 수 있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좀 피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 에너지, 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인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는데 어떤 당파가 있었냐면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거 아볼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치 않거든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누가나 아니면 아볼로가 썼을 수도 있다는 미약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바울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생각해서 여러 부분에서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놓은 구절들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더라.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로 큰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BC 332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집트 북쪽으로 지중해를 향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학문적으로 특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다 할 정도의 때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그 사상이 로마의 군사력과 행정력을 타고 온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당시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될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현대 과학과 수학의 중요한 뿌리들이 발생하는 그런 석학들이 많이 배출을 했고, 우리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오리겐 등의 지도자들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AD 7세기경에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이슬람 지도자인 오마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오마르가 알렉산드리아를 파괴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꺼내서 불살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책들과 그 지식들 중에 코란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불필요한 거다. 만약에 코란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코란으로 족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거 뭐예요? 결국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찬란했던 문화, 그 문명들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세계 문화와 문명, 사상, 철학 이런 것들 가운데서 가장 앞선 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이 때문에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어진 2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습니다. 언변이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의미 있는 자기 변론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아. 이런 말에 자신은 말은 못하지만 글을 잘 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내용이 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 것은요, 아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랑 비교하다 보니 말이 더 시원치 않은 것이죠.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말을 잘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재주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간혹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식과 학문이 풍부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말까지 잘하면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아볼로와 같이 말을 잘하는 것을 사용하신다. 이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을 통해 사역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 못하는 이유로 다른 부분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누구나 다 찬양을 잘하고 누구나 다 말을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마다 부르심이 있고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부르신 그 뜻대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대등하게 여겨지는 아볼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볼로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도 있고 가르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볼로가 어떠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설교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세례 요한의 설교를 훌륭한 언변으로 더 잘 전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설교의 내용일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볼로가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들렸다, 이런 표현이 신들렸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아볼로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이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게 됩니다. 이런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좀 부족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여러 달 동안 바울과 더불어 여행하면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를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요, 아볼로가 이들의 학생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배움으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그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볼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가진 지식,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배우기를 꺼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서 더욱더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경험, 학문의 정도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려고 듭니다. 아마도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더 흥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는가 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은 나이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당부하는 것은요, 말씀을 배우는데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새롭게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신학 체계를 이제 완전하게 구비한 그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칭찬하는 내용의 소개장까지 써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변자가 돼서 대중 앞에서 복음의 대적들과 격론을 벌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의 이 협력하는 모습 위에 좋은 본이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주신 것은요,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주신 것은 복음에 대한 말하는 능력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볼로에서 배워야 할 겸손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의 교인들은요, 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서로 당파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분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공존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자기가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혼선을 빚고 또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으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교회를 위하고 동역자를 위하는 마음이 큰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볼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반면에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더욱이 겸손함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부족한 부분도 배움으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이런 뛰어난 점들이 오히려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내 아내는 현모양처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내 남편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착하고 사랑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마음까지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혹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드러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볼로와 같이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고 그늘에서 묵묵하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많다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작다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존경, 그 큰 영향력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아볼로를 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아볼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의 사역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한 부분이 되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